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다진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또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삶을 묘사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를 도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중보라는 말보다는 도고라는 말이 조금 더 성경적인 입장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도고 기도라는 말이 맞는 말인데 사실 이게 입에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계속 중보 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복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고 또 도고함으로 남들을 위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세적인 남을 위한 기도가 무엇이냐? 바울은 첫 번째로 2절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 정치하는 자들, 또 국가의 모든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나라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또 올바른 정치와 또 올바른 나라로서 복음에 합당한 나라로서 세워지기 위한 그런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위정자라는 게 무엇인가? 바울이 말한 이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 통치하고 있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시 지역 이때 당시 정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어떻게 보면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되게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핍박과 압력을 가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들을 위해서 도구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황제 숭배 사상은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색깔을 위해서 또 어떤 사상과 이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루시는 그 절대 권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속에 세우신 그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또 일반 세상의 역사를 봐도 각 나라들이 반기독교적 세계적인 그런 정부가 세워졌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런 바울의 통치자들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그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부류에서 속해 있어서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게 바라보고 높게 바라봐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정말 그 기도가 말하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과 또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이념이나 나의 사상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떠한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정치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을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연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보다는 이 도고기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연결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사역이기 때문에 중보기도 한다라는 것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중보자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또 그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이유는 그가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장 전반부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범위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 그리고 참 중보자 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파하고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고 참된 말을 해야지 거짓된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배에 관해서 이제 남녀 간의 어떤 역할들, 상호 간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해석할 때 그러면 남자들만 기도하고 우리 여자 성도들은 기도 안 해도 되느냐? 사도 바울은 남녀 간의 어떤 나눔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앞두고 이 공예배에 있어서의 어떤 질서적인 부분들, 어떤 성경의 질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는 이제 공예배 시에는 남성 장로들만 기도하는 전통들이 생겼고,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장로교 안에서는 좀 깊게 뿌리 내려져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좀 그런 걸 좀 지금 넘어섰죠. 뭐 꼭 장로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고, 충분히 그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태도를 요청하는 데 첫 번째로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도 많이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 더 많이 쓰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노라는 말은 어떠한 것을 트집 잡기 위한 분노, 화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고 기도를 준비할 때는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다툼과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세와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실 때 그런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라는 게 그냥 있다가 그냥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기도 해야 되고요.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이 분노와 다툼, 우리 마음에 그 어떠한 불순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을 요청하느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보면 기도할 때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해요. 손을 들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하늘을 향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얼굴을 땅에 대기도 하고,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납작 엎드리는 것,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눈을 드는 것, 여러 가지 형태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거룩한 손을 들라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손을 드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가 얼마만큼 정결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지, 그런 준비됨 가운데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내면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그 중심이 어떠한 것이 세워져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부합하기 위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구, 믿음의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인도하심 속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후반부에는 여성에 대한 어떤 옷가짐, 또 그런 마음가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10절에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분노와 어떤 마음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여성들은 구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닫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지혜와 정결한 마음, 진실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른 것들을 먼저 중요시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선행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갖춰야 할 마음의 중심, 생각의 중심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중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내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분노와 다툼이 있습니까? 혹시 거룩한 손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지는 손, 남들에게 보여지는 마음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진실된 마음, 또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마음가짐의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함을 통해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길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국가 이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이들이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정말 국가를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가 나누고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리 위에 다시 세워지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세워지며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는 귀한 한국, 그런 모든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